제 개인적인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어했을까라는 생각을 매번 합니다. 왜 매번 하게 되었냐면 두 딸을 보면서 이렇게 고집이 셀 수 있을까? 아, 소름 돋는다. 완전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내가 훈련을 받고 있구나. 아버지구나.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속이 탔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요번에도 여러 가지 또 성적 또 그리고 아이의 건강 이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도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자기 고집대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내가 훈련받고 제대로 걸렸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너무나 귀한 딸이고 사랑스러운 딸이지만 그런 시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대로 걸리고 하나님께 제대로 훈련받는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16장, 17장 넘어가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처음엔 아브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100살에 어렵게 낳은 이삭을 멋지게 바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이 동일 인물이 맞나?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겁하게 아내를 방패로 삼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에 갔습니다. 나온 게 아니라 가나안에 갔습니다. 이 당시에 자신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다른 어떤 곳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고 가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순종해서 이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이 미칠 것 같은 오늘 본문의 상황, 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여정은 아브라함만의 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순종하면 우리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복신앙, 무당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어려움이 왔을 때 넘어가려는 애씀들, 항상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맨날 어려우면 맨날 잘 되는 것만 바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그 일들을 잘 선택하는가? 그 일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술을 끊으면 직장 상사와 갈등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영업직이면 정말 너무 힘들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서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지 않은 방법으로 받은 이익을 거부하거나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승진의 기회가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못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잘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도 그럭저럭 또 살만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거나 상사에게 잘못 보여서 직장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 아내, 내 자식들 혹은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하는가? 그런 고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아니면 하나님이 내 상황을 모르시는가 보다.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힘이나 권력으로 세상에 굴복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세상을 아직 덜 살아보신 분이거나 기억이 안 나셔서 그런 일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목숨 걸고 싸우면 자신은 목숨을 잃고 아내는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 자신은 그냥 살고 아내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아내는 성폭행을 당하거나 뺏기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아내랑 상의를 했던 것입니다. 제발 누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달라. 그래서 사라도 아무 말도 안 한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남편이 저렇게 말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신도 어떤 결과인지 뻔히 알기 때문에 남편의 부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정말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도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의 행동에도 아내를 누이라고 말해야 하는 행동에도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로가 사라를 궁으로 이끌어 들이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12장 2절에서 3절에 우리가 같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복을 줄 것이고 복이 될 것이고 너를 보호하고 모든 족속이 너로 복을 얻게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밥을 사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를 해서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밥을 못 얻어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 사람이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기분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밥을 사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와의 약속보다 자신의 기분을 소중히 여긴다면 당연히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분보다 저와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혹은 제가 실수로 기분을 나쁘게 했더라도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아마 그 사람은 기분이 상해도 밥을 사주고 그리고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을 신뢰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못 믿지? 그래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그것이 너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지?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라.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보자.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왔더니 바로가 나타나고 이제는 아내마저 뺏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내마저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체념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너가 모든 노력을 해도 결국 안 되는 마지막 문제가 고작 이집트의 왕이야. 그럼 이제 이놈을 내가 벌하면 나를 좀 믿어줄래? 나를 좀 믿어줄래?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 왕 바로를 벌하시고 오히려 재산까지 얻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고난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네가 아무리 못났어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실패할 수 있지만 인간이니까 실패할 수 있지만 난 실패하지 않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 앞에서 불신하는 모자란 인간 본연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신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아브라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써가고 계신 것입니다. 가끔 의심이 들고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여전히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너무 비참하고 그 비참한 거를 제가 말로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힘들 겁니다. 몇 마디 위로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못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릴 때는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괜찮아. 다시 해보자. 실패라는 경험이 쌓여서 어른이 되는 거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했던, 의심했던 못난 기억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아직 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의심과 불신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믿음이 생기면 갈등이나 고민 없이 형통할 것이라고 항상 잘 될 거고 잘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 오히려 더 큰 갈등이 생깁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큰 고민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믿음을 만들어내시려고 그 일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써간 믿음의 이야기의 절정은 이것입니다.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어떤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아무 고민 없이 산에 올라갔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수많은 고민으로 잠을 못 자고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갔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들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너의 전 재산을 바쳐라 라고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수많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내 재산일까? 그런 생각부터 과연 이분이 하나님은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고민이 있었나, 고민이 컸나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믿음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하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개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면 용기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모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일까요? 용기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모르면 그냥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과 갈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고민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려울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가 또 힘들 것입니다. 근데 넘어가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사람들도 많이 모일 것이고 또 관심 있어야 할 것이고 재능적으로 여전히 어려울 거고 애들은 와야 되는데 내 시간표에 맞지 않을 것이고 그럼 포기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때려쳐.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면 고쳐먹어야 합니다. 절대로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셨을 때는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사지 멀쩡한데 직장에 옮겨지는 것도 아니고 지방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내가 결혼하거나 특수한 일이 생겨서 가족과 함께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닌 이상 교회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사인 없으면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교회에 폐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동안교회 허락하셨으니까 동안교회를 어떻게든지 잘해보려고 믿음을 잘 지켜보려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심과 실패 속에서, 때로는 믿음과 승리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갈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제대로 걸린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멋있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도 기뻐해지는 행복한 생활이 될 것입니다. 선택할 때 두 번째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못나게 불신으로 하나님을 포기하고 비겁함과 부끄러움으로 하나님을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가슴 아프고 나도 불행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못나게 배우던 멋지게 배우던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믿음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나게 배우는 건 좀 포기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좀 선택하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선택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못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좀 그것을 넘어가 보려고 하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보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